올 상반기에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부흥하는 것, 또 새롭게 도약하는 것, 또 영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18주간의 동화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후속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이며 기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세계의 절기, 그리고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옥중에 갇혀 있었던 빌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자족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도전해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다시 트기를, 그리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무엇보다도 살면서 지치고 고단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메갈로스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영적 삶을 도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도 있고 또 계시록 말씀도 있지만은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고, 그 서신서들이 쓰여질 때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그가 걸어왔던 삶의 자취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바울 따라잡기, 바울과 함께 동행해 보기, 이런 믿음을 도전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셨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제자로 세워졌고, 그때 모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오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더러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왕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졌는데,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두 개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의 관심사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영향력이 도대체 언제까지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교회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은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는 뭐냐? 이거 건물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도 아니고, 과연 그 교회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들 예수 죽고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금방 시들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예상이 있었을 것이며, 당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갖은 핍박을 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세워진 교회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세워지며 부흥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냈더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까지의 곳곳마다에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교회가 왕성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급기야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를 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러하였다면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 아주 독특한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있었던 구원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유대 특수주의라고 하는 구원관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 보편론이라고 하는 구원관입니다. 갑자기 신학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럽니다. 이것들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보편론이 무엇이며 유대 특수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대 특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것이 유대 특수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될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해서는 안 맞겠죠.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았으니 우리 유대인만 주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근거가 되죠. 그러면은 이와는 반대로 구원 보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 보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록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구원은 모든 세계에 미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가 이방의 빛으로 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택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혼자 잘 믿어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 그 신탁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온 인류가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인 제사장들로 쓰임받아서 너희들만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역할이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봐도 유대 특수주의가 맞습니까? 구원 보편론이 맞습니까? 어째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유대 특수주의가 맞아요? 구원 보편론이 맞아요? 구원 보편론이 맞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나름대로의 관심사도 있었고 자기들만의 구원론을 주장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는데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부흥을 경험하며 흥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6장의 1절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예물도 드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쎄 그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에게 많은 구제가 들어갔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제가 안 들어갔거나 찔끔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던 일이 오늘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다른 말로는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유대 문화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저거 보여주지 마십시오. 먼저 왔습니다. 예.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출생하였고 그곳에서 자라서 아람어를 쓰고 유대 풍습을 따랐던 사람이지만은 특별히 이들은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가뭄이 있을 때에도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고 억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켜냈고 버텼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당시에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평생 소원은 뭐였냐면 돈 벌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가서 사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가뭄이 있거나 전쟁이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기 싫고 그 땅이 어려워서 스스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헬라 문화도 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거에 우리가 요즘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북녘의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을 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그곳에서 건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나 혹은 유대 땅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이루어낼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린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 외에 모든 일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조하시는 일 외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셨고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소명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 얻어서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소명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에서 멀어질 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지자를 세워서 이사야를 세우시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관심사도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필요했고 사람이 찾았는데 아무나 쓰겠습니까? 이런 사람 쓰시죠. 따라합니다. 누가 적합한 사람일까? 시작. 누가 적합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풀어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누가 다리를 놓을 사람인가? 우리 주님에게는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누가 이 교회가 당면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서로 분쟁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누가 적합한 사람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 정치를 보고 있으면은 제 눈에는 적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만 얘기하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것일 뿐이겠지만 아무튼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 누가 다리를 놓을 사람인지 그 해답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는 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를 사용하셨고 복음 선교를 이루어내며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왜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할 말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왜 바울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철저한 유대인.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유대 특수주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이력을 말하고 있는 곳이 신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력은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요 본래 다소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어딘지 설명해봐야 잘 모르고 나도 안 가봤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부모의 아버지의 힘이 컸던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말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고 율법에 대한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이 사람은요 바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의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인에 속해 있는 사내들인 의원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만큼 우리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로마 시민권자.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어, 본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방 문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헬라 문화, 헬라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사도행전 2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로마 시민권은 두 종류가 있는데,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할 수 있는 상업권을 갖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로마인들과 직접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완벽한 시민권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후자인 완벽한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있었고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도 포승줄에 묶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은 매를 맞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과거에는 매를 때렸지 않습니까? 곤장을. 근데 매를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졌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부여된 특권이자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우리 자손들에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명예였고 특권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세 번째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세계의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민족적으로는 히브리 민족,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믿은 바리새파 사람, 문화적으로는 헬라인,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주 엄청난 엘리트이며 전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12 제자와 그리고 나중에 세워진 마띠아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 집사, 빌립, 스데반 같은 7 집사들이 있었는데 이 7 집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한 번도 안 궁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핍박자로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너는 이방인과 왕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그동안의 유대교는 어찌됐든지 간에 기독교는 이제로부터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화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의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 특수주의를 주장할 때에, 그러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두 세계의 사람, 헬라어도 잘하고 헬라 문화권에 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아람어를 할 줄 알고 구약 성경을 능통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 두 세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재능과 특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특수주의와 그리고 구원 보편주의 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또는 유대인과 다른 민족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기에 다른 사람들 다 배타적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비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 독선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유대주의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의 기독교 국가의 나라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처참한 일이 바로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죠.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일이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되게 우호적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20세기의 기독교인들과 20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의 세계와 그리고 비유대인의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적합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복음과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왔지만은 결코 유대인의 것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과 구원은 전 세계를 위한 것이며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일해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와 비밀을 보화로 캐냈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유대 특수주의입니까? 구원 보편론입니까? 구원 보편론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당시 유대인이 모르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유대인과 다른 민족을, 유대 특수주의 사람과 구원 보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을 거고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을 것이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A와 B 사이를 다리를 놓아 하나 되는 것이며 A와 B 사이가 다리를 놓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 바울의 그 중심 속에 있었던 그 신앙이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장면,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은 1980년대 후반부터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혹은 뭐 영적인 예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문서 선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선교단마다 각자 도생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뜻있는 우리 귀한 선각자들이 1997년도에 다노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노사가 뭐예요? 네, 한국 다리를 놓는 선교단체,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독특함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하고
남이 못하고 있는 것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다노사 선교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다노사는 우리 한국에서 1997년부터 시작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역사를 거슬러 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죠. 오늘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을 할 때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 서로 다리를 놓는 방법으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니까 철저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제사장들조차도 저게 좋아 보이니까 그 일에 동의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바울의 삶은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이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였지만은 그는 로마인과 헬라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복음으로 믿어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 또는 비유대인,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 특수주의, 구원 보편주의 이런 모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바울 따라잡기를 도전했는데 바울이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노사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도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한 영혼에게 전합시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맙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냥 도매금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의 약함, 저 영혼의 허물, 저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내가 느꼈으니 내 안에 주신 감동을 가지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을 섬겨내면서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나눌 때에 저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다노사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인 공동체 안에는요, 꼭 A쪽 사람들이 있고 B쪽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느 쪽이 더 힘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쪽에다 기웃거리며 살아가는입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똑같이 사람들 없는 자리에 가서 남 뒷담화하고 남 이야기하고 남 험담하고 이건 다노사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끼리는 서로 험담을 하고 서로 남 이야기하고 비방할지라도 주님, A와 B 사이에 내가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A의 가치관이 맞을 수 있고 B의 가치관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두 사이를 예수 복음과 십자가 사랑과 아가페 사랑으로 이어줄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나는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도 심어져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찾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예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드려지고 쓰임받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머릿속에는 늘 남아있는 단어, 늘 남아있는 문장, 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품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드려져야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한 주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